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주일 내에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장로교 목회자 중에 아마 보수 신앙을 가진 1세대 목사님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아마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존경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설립하셨고요. 평생을 고신대학과 총신대학원과 그 다음에 합신대학원에서 교수로 후배를 가르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979년도에 세계 최초로 신약과 구약 66권 전권을 주석한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 한국에 낳은 사실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학문적 업적에서도 존경받지만 그분의 삶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도 목사님의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택에 연락해 보니 새벽에 대학원 뒷산에 있는 기도처에 가셔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뒷산에 가보니 여전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강의 시간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부르니까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하고 일어나 내려와서 바로 강의실로 가서 강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석한 이 신구약 주석집은 아마도 장로교 목사라면 거의 모든 목사님이 소장할 만큼 그 책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석집이 완간되던 1973년도에 주석이 완간되자마자 즉시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주석집 발간에 따른 인세를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을 공정하신 것입니다. 첫째, 10%는 학문성이 뛰어난 학생을 위해서, 10%는 너무 가난하여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 10%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30%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10%는 군 선교를 위해, 10%는 가난한 농촌 목회자 자녀 교육을 위해, 10%는 나환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10%는 고령의 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1%도 인세를,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을 직접 접한 목회자들은 그분을 평하기를 언행일치, 겸손, 헌신, 항상 기도하는 종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박 목사님이 평생전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누구보다 권위주의를 배척한 목사였으며 특히 남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 그분의 신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매년 그 학술을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또 그분의 신학과 생애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2014년도 12월 5일에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면서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그 박윤선 목사님의 둘째 딸이 저자입니다. 그분도 지금 70세가 넘으셨어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2달 만에 10,000권이 팔릴 정도로
여러분, 기독 서적에서 만 권이 팔린다는 것은 대단한 반응입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둘째 딸이 증언하는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과는 너무나 다른 매정한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매우 독선적이고 가부장적 성격으로 자주 어머니를 구타했다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딸이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 네덜란드 유학 중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급히 귀국한 아버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 그 미군 운전병을 관대하게 처분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일이었고, 장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신학교에서 경건의 설교를 하며 강의를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자녀들인 자기들에게는 어떤 한마디 위로도 없었던 매정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신학을 전공한 그 둘째 딸은 아버지가 주석한 주석집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장로교회 스승으로 존경받는 박 목사님이 자기 성격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썼다는 것과, 둘째는 올해 70이 넘은 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죽기 전에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기독교 언론에는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신 따님은 학창시절을 재혼하신 사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욱하는 성격으로 한때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스승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이기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사모를 구타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70이 넘은 딸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책을 낸 사실이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박윤선 목사님과 그 따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요즘 남성 중에 아내를 구타하는 정신 나간 남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가 되지 않는 한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야기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당신에게 숨겨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 당신은 그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간의 우리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소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로마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정죄한 동성애와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흉악한 죄를 쉽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도 그들과 똑같아 라고 말하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을 통하여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 죄를 낱낱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 사회에 만연한 이방인들의 죄를, 그 다음에는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의 죄를 아주 조목조목 예를 들어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여 나은 사람들인가? 결코 아니라. 저들이나 우리나 다 죄 아래에 있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여러분, 이게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너 인간들은 입만 벌리면 무덤 같은 말을 하고 독을 뽑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며 넘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실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은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이죠. 너무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구멍, 열린 무덤,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 생각될 정도로 성경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돌려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 봐 포장해서 두루뭉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정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자신의 상태와 결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그 병을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병을 내가 추측하고 약을 쓰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환자는 다만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간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실상, 죄의 모습을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실상 5가지. 첫째, 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의 본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도 보세요. 거의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지식, 정보에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관심이 부동산, 건강, 정치, 운동 이야기를 하면 흥분합니다. 아는 것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뭘 믿느냐 모르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한 분이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한 영적 얘기가 나오면은 깜깜합니다. 관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상태를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영적 가출 본능이 있다. 에덴에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괜히 싫습니다. 예수님은 괜히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진 인간의 본능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냥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을 쓰고 또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은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둘째는 죄의 세력성입니다. 이것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명사로 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죄라는 말이 복수로 쓰일 때는 거의 모두가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단수명사로 쓸 때는 죄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 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라고 하는 무서운 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우리가 전에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고 정의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사단과 마귀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때로서 인정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강력한 실체가 죄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와 우리 관계,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를 자기 세력 안에 두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에 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지 안 해야지 결단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이것이 나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달려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알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것이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제일 강력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의 전적인 타락성입니다. 여러분,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석구석 모든 기관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목구멍, 혀, 입술, 발, 눈, 신체의 모든 기관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혀와 입으로 나오는 말,
발이 달려가는 그 방향, 그런 행위의 끝에 있는 파멸 고생, 인생의 전 과정에 죄가 개입되고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과장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구멍이 얼마나 열린 무덤 같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썩어서 냄새난 무덤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여서 입술에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 입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주를 향하여 따라가고 헌신하는 데는 이렇게 발이 느린데, 피 흘리는데, 죄를 행하는 데는 우리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작정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과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넷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제3 반복하는 말씀 없고 없나니 없도다 증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다. 모든 종족, 모든 성별, 혈통, 배움을 많고 적든지 나이가 많고 적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고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죄의 심판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진실이듯이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손으로 그들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예 모든 입을 막고라고 선언하죠. 자기 딴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 그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이유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올 미래의 최종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지 인정하게 되죠.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우리가 죄지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처럼 그곳에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상황을 순화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결심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 끊지 못하고 해결 못하는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창기가 그러고 세리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들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론이 아니라 온 영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다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 벌 깨끗한 흰옷을 주어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60을 살고 80을 살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그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윤리적으로 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 더 깨끗해졌을까요? 더 희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틀림없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더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선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 그 행위로 우리의 옷이 빨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일로도 우리 인생의 옷은 희게 빨아지지 않습니다. 그 선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추함과 더러움으로 우리의 옷은 계속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아주 희게 빨아 입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 인생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온갖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마포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를 무섭도록 지적합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죄의 결국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를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수준 한계 때문에 통곡하며 예수를 찾고 붙드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죄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는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당신은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것은 우리 몸을 찢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요 사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목사의 딸에 대한 책에 대하여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 때문에 논쟁이 뜨거울 때 누구보다 박윤선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신실한 제자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분은 가족에게 헌신적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족에게 행했던 일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셨고, 자기의 죄송으로 인하여 평생 하루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셨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한 사랑을 품고 사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베드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통곡하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영과 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임재해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죄의 지배에 대하여 어리석게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님께 지배당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진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실상을 파헤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지만 우리의 목구멍이 얼마나 자주 속임을 독사의 도구로 열린 무덤처럼 썩어 냄새나는 언어를, 입만 열면 월무함과 불평과 비평을 밀삼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데는 우리 발이 그렇게 느리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하여도 듣지 않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육체를 위하여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어 육체의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에 속하여 살지 않고 성령의 영역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